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은요,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들과 그리고 따르고 있는 그 무리들이 행렬을 이루어 나인성이라고 불리는 그 성에 들어갔을 때 일어난 사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문의 바로 직전의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마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 나와 가지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는데 제발 예수님께서 이 종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면서 그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그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되살려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그 생명 사역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놀라운 기적을 함께 이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필두로 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생명의 행렬을 이루어 가지고 나인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나인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나임 이렇게 발음이 나는데, 이제 헬라어로 발음을 하니까 나인 이렇게 발음이 돼요. 이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인이라는 성은 즐거운 동네라는 거예요. 우리도 특별한 이름이 붙여진 동네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있는 청파동, 이 청파 혹시 뜻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푸른 언덕. 여기서 나고 자랐어요? 그래요. 민경이 어디 있지? 민경자매? 민경자매 어디 있어요? 안 보이네. 그 청파 유치원, 청파 키즈거든요. 청키. 그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보이네. 그래요. 이 청파라는 말은 푸른 언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옆에 뭐 효창공원도 있고 서울 한복판에서 이 푸르름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좋은 환경이 청파동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중에도 정말 매력적인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참 많잖아요. 뭐 자이, 그 서울역 센트럴 자이, 뭐 유로 메트로, 푸르지오, 레미안, 그렇죠? 자이, 이 자이라는 뜻은요, 혹시 자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 있으세요? 특별한 지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수준이 높은 거예요. 고품격. 그렇게 수준이 높고 고품격인 사람들이 이 자이 아파트에 이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살던 동네에는 유로 메트로라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유로 메트로. 조선 땅에 유럽 도시를 세우겠다라는 취지로 세워졌나 봐요. 그래서 이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여기가 유럽인가 한국인가 헷갈릴 만큼 그렇게 유럽풍으로 이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그리고 푸르지오, 푸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 친화적이고, 실제로 푸르지오 그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 보면 자연 친화적이고 목가적인 분위기를 나타내는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이제 어우러져 있는 그런 조경을 해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교구 사역을 할 때 파트너 전우사님과 함께 그 푸르지오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성도님 집에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방을 하고 이제 돌아오는데 갑자기 발밑에서 어떠한 생명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막 째려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예요? 뱀이 바로 앞에서 저를 째려보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충격적인 것은 이 뱀 보고 놀란 게 아니라 옆에 있던 파트너 전사님이 좀 잘 드셔가지고 조금 통통해졌거든요. 근데 그분이 막 펄쩍펄쩍 뛰면서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뱀보다 이분을 보면서 저는 더 놀랐어요. 그 이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이제 목격한 뱀을 보고 나서 제가 이제 그 살고 계신 분께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뱀이 푸르지오 아파트에는 종종 발견이 되는데 워낙 이제 그 나무들, 꽃들 이렇게 조경을 잘 해놓으니까 이 뱀들이 한 번씩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뱀들이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안에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애들도 함께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뱀과 아이들이 함께 돌아다니는 아파트.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에덴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푸르지오입니다. 여러분들,
21세기 현대판 에덴을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모아가지고 어디죠? 푸르지오 아파트에 살면은 현대판 에덴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의미를 지닌 이름이 붙여진 곳에 우리 각자가 그런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진 동네 아니면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뭐 각자 살고 있는 아파트나 뭐 동네 이름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가서 네이버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생명 행렬이 들어간 곳은 나인, 즐거움이란 이름을 가진 동네였습니다. 이름만 들어봐도 이곳에 살고 있으면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같고 계속해서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생겨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품격이 높고 글로벌한 느낌의 에덴과 같은 곳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죄인인 우리가 죄가 가득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즐거움만 있을 수가 없어요. 늘 기쁜 일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과는 전혀 반대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인생 가운데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때론 수치를 경험하기도 하고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고상함과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죄인의 본성만 드러나서 두려움과 공포스러운 삶을 만나기도 해요. 실제로 그런 것을 참 많이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좋은 아파트의 탑층에 막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고 막 한강 뷰가 보이고 그렇게 좋은 곳에 살고는 있지만, 제가 예전에 신방을 하면서 나누었던 삶을 들어보면요, 사랑하는 내 가족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내 아들이 나의 아내가 시한부 판정을 받고 더 이상 약도 의술도 손 쓸 수 없다라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을 눈물로써 함께 나누면서 그 좋은 곳에서 울음과 눈물로만 가득 채우고 돌아왔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죄인인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그렇게 좋은 일만 계속해서 가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즐거움, 나인이라는 동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름처럼 즐거움이 가득할 것만 같은 이 동네에 예수님의 생명 행렬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죽음에는 다 서운함이 있어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례 행렬에는요, 정말 기막히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안타까운 사연이 담겨져 있었어요. 한 여인이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그만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게 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 이때 당시 이 시대에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부부가 함께 이제 힘을 모아가지고 한 가정을 세워가도 그래도 벅차요. 그런데 당시에 이 여성의 사회적인 활동이 거의 금지시 되어 있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과부가 홀로 이 가정을 책임지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고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어쩌면 이 아들은 삶의 희망이고 생명과도 같은 존재였을 거예요. 당시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단순히 자녀의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경제 활동이, 사회 활동이 이 남성 위주였던 사회에서 아들은 곧 앞으로 이 가정이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중요한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과부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이 과부의 입장에서도 이 아들은 자신의 생명이었고 삶의 전부였어요. 앞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이 아들에게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과부는 비록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지만 이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괴로워도 슬퍼도 외로워도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을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내게는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든든한가. 좀 힘들겠지만 우리 두 식구 잘 한번 버티고 살아가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이면 일, 살림이면 살림, 육아면 육아, 자신이 해야 하는 역할들을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며 열심히 살아가게 돼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키워온 아들이 이제 장성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청년이 되었어요. 멋지게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된 아들을 보면서 이 과부인 어머니는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장성했으니, 청년이 되었으니 열심히 우리 두 식구가 더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면 이 기울었던 가정을 이제 다시 세울 수 있다라는 그 기대, 그 소망, 그것이 아마 가득했을 겁니다. 이제 아들만 믿고 의지하며 지나간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한 그런 삶을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삶의 전부였던 이 아들마저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 행렬이 만난 이 죽음의 행렬이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죽음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아들은요, 삶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이 여인의 미래 또한 이 아들이 다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은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곁에 와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위로해줘도 어떻게 이 독자일은 이 과부의 슬픔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수근수근 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식거리라면 놓치지 않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 과부를 향해서 저 과부의 인생은 이제 끝났다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수근수근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왜곡해서 저 여자가 남편도 잡아먹더니 자식도 잡아먹었다라고 그렇게 수근수근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도 아들도 이런 이 과부는요, 그나마 삶의 기반으로 삼고 살아왔던 이 나인, 즐거움이라는 땅도 이 장례가 끝나고 나면 떠나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부는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사는 기구한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행렬, 통곡의 행렬, 절망의 행렬이 슬픈 곡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을 때 그 맞은편에서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 비통하고 애통한 곡소리를 내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마치 드라마나 영화처럼 사람들의 그 음성 소리가 줄어들고 배경소리로 채워지듯이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찬양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며 오버랩 되듯이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한 길에서 만나게 돼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주제잖아요. 죽음, 생명, 이건 함께 할 수 없는 주제잖아요. 그런데 죽음과 생명이 한 길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눈이 한 여인에게 고정이 됩니다. 그 여인은 누구인가? 바로 인생의 그 기막힌 밑바닥을 경험하고 있는 아들 잃은 과부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시게 돼요. 그리고 그 과부를 바라보시면서 동시에 그녀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불쌍히 여기십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에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신체 저 깊숙이 있는 장기나 내장이 타들어가고 뒤틀리는 것 같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큰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 배를 가르고 수술을 하게 되면요, 장기들을 막 다 끄집어낸대요. 그걸 이제 뭐 떼내거나 제거하고 뭐 이렇게 수술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
이제 고장난 거 장기를 제거하고 나면 다시 봉합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장기들이 꺼냈던 장기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장기들이 뒤틀렸다가 찾아가는 그 느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입니다. 스플랑크 디조마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제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타들어가는 듯한 느낌, 그러한 고통의 의미를 말을 합니다. 머리로만 안타깝다라고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심장이 타들어가는 고통처럼, 내장이 뒤틀리는 고통처럼 그의 안타까운 상황과 마음, 그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표현은 이제 신약에서 이제 몇 번 등장을 하는데, 이 표현을 하실 때를 보면요, 그 대상들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어떤 희망도 없이 죽음과 가장 가까이에 있을 때, 인생의 끝자락에 있을 때, 그런 인생들을, 그런 영혼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스플랑크 디조마이, 불쌍히 여기시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진실로 이 온몸을 다해서 그의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한 예로 빈들에 앉아있는 수많은 무리들이 날이 어두워지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기진맥진한데도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배고플 때 먹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처참한 현실 앞에서 아무 힘 없이 그 무리들이 빈들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아시고 방황하는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식민지 국가에서 제대로 뭐 일이라도 하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나마 있는 생업까지도 포기한 채, 어차피 이걸 뭐 벌어도 일을 해도 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니까 그냥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나와서 빈들에 하염없이 앉아 있어요, 무리들이. 저녁 때가 됐는데 밥을 먹으러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배고픈데 배를 쫄쫄 굶으면서. 그런데 그 무리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안타까운 처지와 상황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의 사람은요, 어디에서도 끌어다 줄 수 있는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인간적인 동정과 연민으로 울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면서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머리로만 그들이 처한 상황을 안타까워하는 거죠. 예수님 곁에, 이때 당시에 예수님 곁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빈들에 앉아있는 그 무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현실을 살며 현실에 갇혀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대처를 하는가, 안타까운 상황을 저들이 마주한 것은 이해는 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무리를 돌려보내자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요, 이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불쌍한 인생들을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상상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공급과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회복과 생명이 그 인생에게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오라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또한 그것을 제자 공동체를 통해 무리들에게 나눠주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어도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12바구니나 남기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공급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과부도 어떤 다른 사람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받게 돼요. 하늘의 것으로 공급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의 시선을 이 과부가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녀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봐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가? 울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울지 말라. 누가복음 7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 과부의 스토리를 보면요, 인생의 스토리를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새드 엔딩으로 끝나버렸어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결과를 맞아들이게 됩니다. 이런 새드 엔딩에서 울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산산이 찢기고 부서진 이 마음을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 서 있는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살아있어야 뭐라도 해볼 거 아닙니까? 호흡을 하고 피가 돌아야 어쨌든 뭔가 생명이 숨이라도 붙어 있어야 뭐라도 치료 방법을 강구해보고 뭐 방법이라도 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끝이 나버리고 어떤 희망도 없는 그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라고. 왜 울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의 상황은 결코 끝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밤과 낮 사이에서 가장 어둡고 깜깜할 때 그 짙은 어둠은요, 그 어둠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가장 깜깜할 때 비로소 그 다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눈부시게 비춰주시는 광명의 낯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이 과부의 인생도 그러한 거예요. 이제 내 삶의 통곡과 오열과 슬픔과 사망만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삶의 끝자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그렇게 그녀의 눈물을 거두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지금이 바로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되는 지점에서 예수님은 그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그 여인의 인생을 만져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인생에게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눈물을 거두게 하신 예수님은요, 청년이 누워있는 관 앞에 서십니다. 이미 염까지 다 했어요. 발이 나여서 장지에 가서 하관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청년이 시체가 되어서 누워있는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누가복음 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정말 기적처럼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분명 죽었던 청년이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미 염까지 하고 발이 내서 이제 장지에 가가지고 하관하기 직전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어있는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앉기도 하고 말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생명을 얻고 살아난 그 청년은요, 큰 슬픔과 절망에 놓여 있는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기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기서 예수님의 생명 사역의 모습에서 당시의 사람들도 놀라고 우리도 주목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결하신 예수님께서 부정한 것에 손을 대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냄새가 진동한 것에 정결하신 예수님의 터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바랄 수도 없는 되살아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죽은 청년의 어머니도 죽음의 행렬에 있었던 그 모든 이들도 분명 끝이라고 여겨졌던 지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중심 되시는 생명의 행렬을 만나게 되자 죽음의 행렬이 바로 생명의 행렬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결론이 나버린 절망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냥 세상의 순리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이 바로잡아지고 다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살아남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12월 28일 올 한 해의 마지막인 시점에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에도 지하 깊숙한 절망의 상황, 사망의 냄새가 진동하는 그 문제들에 갇혀서 힘들어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요, 이런 내 삶을 바라보면서 부정하다고 회피하고 손대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그냥 멀리 그냥 벗어나서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의 어떤 부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터치를 해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으로 사망의 냄새가 진동한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되살아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한 채로 그냥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가지 마시고 꼭 생명이신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 되살아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 바로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의 행렬에 속하여서 그냥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서 소망의 행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연약한 삶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사건을 살펴보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16절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명의 행렬과 죽음의 행렬이 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생명이 강력한 지배와 역사를 일으키는 것을 이 죽음의 행렬에 속한 모두가 경험하게 돼요. 모두가 가망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고 역전의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인생으로 생명을 다시 얻는 행렬로 바뀌어지는 일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하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 기적과도 같은 일 앞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경외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그 영혼들을 향해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 전에는 사람의 눈을 피하고 다녔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주님을 만나니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동네에 들어가서 그 전에 숨어 다녔던 여인이 나는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선포하던 그 사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서 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실제로 죽음의 행렬에 속하여 그냥 지나가려던 사람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절망한 상태로, 죽음의 상태로 그냥 지나가려 했던
장래 행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생명 행렬로 바뀌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자신들만 경험한 놀라운 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을 온 땅과 영혼들에게 달려가 전하게 되는 복음 전파 그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동정의 행렬에 속하여서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파하는 행렬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비참하고 사망의 냄새가 나는 이러한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의 인생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결코 그것을 나만 경험하고 나만 누리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돼요. 비참했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절망밖에 없었던 나를 만나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과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그냥 우리들 안에 갇혀서, 그냥 내 인생 안에 그냥 갇혀서 그것을 나만이 얻는 유익과 기쁨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터치를 통해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우리도 생명 행렬에 참여한 자가 되어서 우리 주변에 무너지고 피폐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는 소망의 행렬, 영광의 행렬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6년 내년의 한 해 동안 주님은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말씀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받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꼴을 먹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암 청년부 공동체는요, 더욱 세상과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과 소망의 행렬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 죄로 인해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자, 죽음의 고통으로 불안하며 떨고 있는 자들, 인생의 그 실패로 죽음을 바라보는 자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영광의 행렬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히 바랄 수도 없었던 인생의 새 길이 열려지는 은혜를 그들도 경험할 수 있도록 청암 청년부가 우리 안의 잔치들로만 갇혀 있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의 시선을 소유하여서 영광의 행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는 그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나는 때예요. 즐거움을 되찾는 때입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청암의 청년들이 그 열방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냥 지나치지 않고 주님의 터치를 통해 되살아남을 경험하고 주신 생명을 전하고 영광의 행렬을 이루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